자격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노기초의 현장을 벗어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각자의 시간표와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이 있는데, 이 현장 안에서 정말 우리가 복음이 제대로 내가 이해가 안 되져 있고, 또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라면, 또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이 다섯 기조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힘들게 지낼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복음이 정말 나의 것으로 되어 있다라면 힘든 현장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 축복을 허락하시는 현장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요, 우리가 정말 눈을 뜨고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을 올바르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세상 나라죠. 우리의 현장에서 분명히 봐야 될 첫 번째 현장. 세상 나라를 보면 힘은 강한데 이 힘 있는 나라가 결국은 세우는 것이 우상을 자꾸 세우거든요. 우상을. 그래서 이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계속 남기는 겁니다. 여기서 힘을 얻어서 이들은 237에 자꾸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틀린 것 같지만 우리가 또 틀렸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고,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우리가 세계관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영적으로 들어가면 이 배후에는 사단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많이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단체가 그게 3단체거든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그리고 유대인 단체. 이 단체가요, 계속 하는 게 자꾸 사단을 불러오고 귀신을 접하게 하고요, 네피림 시대를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도 세상을 보면 딱 이대로 흘러가고 있죠. 지금 세계 정세가 요즘 뭐 뉴스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고 세상을 흘러가는 거 보면 지금 뭐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러시아와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지만, 오늘인가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러시아 대통령이 지금 단순히 우크라이나 한 나라만을 지금 장악하는 것이 자기의 전쟁의 목표가 아니라는 걸 또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지금 그 한 나라의 전쟁 때문에 전 세계의 지금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 전쟁이 금방 끝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여파는 지금 좀 우리가 좀 오래 갈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전쟁은 터지지 않았지만 지금 곳곳에서 뭐 저기 중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 또 북한을 맞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참 이래 전쟁터 딱 중간에 꼭 이스라엘 나라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주변으로 계속 강국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위치와 세계의 정세가 좀 그렇거든요. 지금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랬거든요. 분명히 사단이라는 존재는 정말 그들을 지금도 장악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세 때 더욱이 말세 때 나오는 그 징조 그대로 그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바깥의 현장에 살면서 이 눈을 뜨지 못하면은 지금 뭐 나 하나 지금 잘 산다 못 산다의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요. 이 눈을 뜨지 못하면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속거든요. 뭐에 속냐면 하나님 안 믿어도 신전만 만들어 놔도 나라가 부강한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고 가까이 가면 하나님 안 믿어도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지배하고 영향을 주는 영이 다른 영이기 때문에요. 뭔가 자신들의 한계는 넘어설 수 있겠죠. 자꾸 사단을 부르고 귀신을 접하게 만들어서 정말 네피림 시대 속에 들어간다면 나 자신은 초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이 악의 영의 존재에 영향을 받는다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 보는 게 아니고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끝을 본다면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성경이 그랬잖아요. 성경사를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영원한 제국 없었어요. 그럼 니들은 하나님 믿으니까 성경 얘기하지. 그러면 세계사를 보세요. 세계사 속에 강대국이고 진짜 많은 땅을 지배했던 그런 왕들과 힘 있는 자들과 나라들이 지금까지 영원한 나라가 있는지. 결국은 다 망했어요.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고요. 지금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했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계속 이거 했잖아요. 우상 섬기고 신전 남기고 그래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게 뭔가 가진 힘으로 그게 전쟁이라는 거로 노예라는 거로 그걸 자꾸 영향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거죠. 그들이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주관자들을 움직이고 있는 그 영이 바로 사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힘든 거예요. 우리가 뭐 웃을 일도 아니고 슬퍼할 일도 뭐 아니지만 일본의 아베 총리가 오늘 피살당했죠. 뭐 지금까지 뉴스를 못 봐가지고 모르겠지만 피살당하고 바로 뉴스가 거의 뭐 이 심폐가 정지된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뭐 사망했다 봐야 안 되겠습니까? 뭐 그 사람이 총 맞은 게 봐라 또 우상 섬기니까 또 뭐 저래 총 맞아 죽는다 지금 이 말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 아베 총리 그 가문이 원래 정치가 가문이었잖아요. 그 아버지도 일본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는 정치가였거든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려면 또 시간이 없지만 진짜 좀 뭔가 힘있고 권세 가졌다라는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좀 그런 걸 통해서도 좀 직간접적으로도 빨리 눈치를 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이 귀신을 불러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면 그러면 서로 분쟁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냐 그랬거든요. 지금은 뭐 어떤 나라가 더 낫다가 아니라 각자 뭐 힘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 서로 지금 힘겨루기 하다 보니까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한다면 평화가 없잖아요. 계속 분쟁이잖아요, 분쟁. 이러면서 무슨
큰 타이틀은 평화지. 전쟁 없이 정말 각자 나라가 잘 살아보자. 타이틀은 그런데 실제로 그래 안 된다니까요. 왜냐? 자꾸 이게 서로 싸우게 만드니까. 그래서 악의 영을 불러서 바알세불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뭔가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그랬잖아요. 성령을 힘입어서.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니라. 그래서 29절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얘기죠. 영적인 존재. 그리고 영적인 사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세계관을 볼 때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봐야 됩니다. 세상 나라, 사단 나라만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이게 끊어지지 않잖아요. 위에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 이런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누려야 될 게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는 방법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이 세상 나라, 사단 나라를 초월하고 이들을 돕고 진짜 살릴 수 있으려면 근본적으로 이게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 나라는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제목이 자격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사실은 가짜죠. 진짜 기도의 응답이라면 이걸 누릴 때 와지는 게 진짜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다른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게 뭡니까? 그게 보좌의 축복, 에덴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넘어 초월하는 축복. 그게 보좌, 시공간, 그리고 237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이걸 계속 누리는 겁니다. 이거를 누리면서 세 가지 전무후무. 그게 나와 업과 교회에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할 내용이죠. 이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요 30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 과거가 재앙이 아니라 발판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인 겁니다. 미래는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고요. 자격이 있는 자가 진짜 이걸 계속 기도할 때 내가 배불리 먹고 내가 잘 살자가 아니라 이런 나라를 가운데 우리는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셨기 때문에 이런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9가지 보좌의 축복, 그리고 시대. 이걸 계속 내 안에 넣어놔야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게 내 것이 되어지고 이게 실제 응답으로 와지는 겁니다. 내 안에 구원은 받았지만 실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내용을 자꾸 심어 놓지 않고 자꾸 생각과 마음에 다른 걸 심어 놓으면요, 결국 그거는요, 그거대로 응답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마인드 컨트롤을 하자가 아니라 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배경을 계속 심어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나의 축복으로 오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어느 날이라는 게요, 분명히 때가 있어요. 분명히 때가. 그거는 본론에서 조금 한 번 더 얘기하게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주신 거를 누리는 겁니다. 주신 거를. 이거를 내 안에 딱 심어 놓고 있으면요, 반드시 시간표 옵니다. 이게 내 것이 맞고 내게 주신 것이 맞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 같이 봐야 될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표적을 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요. 이게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단 나라, 세상 나라를 모두 이길 수 있는, 완전히 결박시키고 끝내는,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전부 다예요. 사실은 이게 안 들리고 이걸 몰라서 망하는 거지. 그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다 끝냈다라는 걸 증거하는 게 신약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분이 약속하신 이게 피제사의 그 어린 양의 주인공 아닙니까? 어린 양의 주인공. 같은 말씀을 계속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이 배경 속에 있는 남자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낳아도요, 그 사람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문제도 해결받지 못한 자가 누구를 도와주냔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미국이 이 영향 아래에 있는데 뭐 누구를 도와주냔 말이에요. 알고 보면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국의 이익이 뭔가가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지.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 다 있어요. 뭐 6.25 때 우리나라를 고맙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그때 도와주고 지금까지, 지금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전 세계 6인가 7인데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한 게 뭡니까? 6이 7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이게 통수력이, 정확한 단어를 모르겠는데 아직은 우리가 우리 군을 움직일 수 있는 이 힘이 없어요. 그 권한이 없어요. 그게 누구한테 있냐면 미국한테 있어. 그런 거면서 뭐 도와준다, 겉으로는 도와준다. 아이, 아니에요. 뭐 지금도 뭐 이래저래 다, 진짜 속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분이 오셨다라는 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언약을보다 더 큰 표정은 없어요.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의 피, 처녀가 잉태,
이것보다 더 큰 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걸 끝낸 그 표적보다 더 큰 게 어딨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표적 달라고 그래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어볼게요.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데 하나님 이 그림 속에서 예수님 얼굴이 보이면 내가 확실히 믿을게요. 이런 식이라. 그래서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자꾸 보고 믿으려 하는데 그것보다 안 보이는데 정말 이 언약이 믿어지고 보여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사실 이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뭐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고난받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안 보고 믿는 게 우리한테는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다수 복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는 옛날 얘기지. 그 옛날 얘기도 무슨 소설처럼 그렇게 알고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4대 성인 중에 그냥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4대 성인 중.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참 이게 믿어졌다라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7 재앙을 만났잖아요. 재앙을 만났단 말이에요. 재앙을 만났을 때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이 언약을 붙들었는 렘넌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 될 게 있죠. 우리가 언약 잡았다고 해서 뭐 확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하지만 언약 붙들고 있으면 이 재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쉬우려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 오거든요. 분명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와요. 그때 이 언약 가진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이라니까 좀 그런가요? 쓰임이라 하는 게 낫겠죠. 내가 언약 가지고 있으면 문제 만났을 때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시대를 살린다니까. 이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성경의 약속. 그래서 이거를 붙들어야 돼. 이거를 믿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 외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그리스도 막 외친다고 해서 주변에서 욕만 먹지 솔직히 손가락질만 받고 이상한 소리만 듣지 솔직히 뭐 되는 거 없어요. 하지만 좀 기다려보세요. 가만히 이 언약 진짜 믿고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요 딱 문제를 터뜨립니다. 문제를. 그때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신다고요? 이 언약 붙들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니까요. 제가 한 지역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중독자 한 사람하고 제가 이런 현장에 있었는데요. 가만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조금 미리 보이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내가 너무 둔하고 아직까지 뭔가 깨우치지 못한 시간표라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 미리 보기보다는 좀 시간 지나서 막 이래 보이던데 좀 은혜지만 한 현장에 갔을 때는 그게 좀 미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약 붙들고요, 나를 보내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요 쭉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도 아니었어요.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한 사건을 딱 터뜨리면서, 처음에 갈 때는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사장이 2명이 오는데 한 사람은 중독자, 한 사람은 타락한 전도사. 근데 내가 확실히 이상하게 생기긴 이상하게 생겼나 봐. 중독자 보고는 타락한 전도사라고 보고 나를 중독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현장 가면서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신 거 우연 아닌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거 붙들고 계속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딱 시간표를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나는 여기 왜 왔는지, 또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요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미래를 향해 좀 기도하는 걸 얘기했더니요, 이 사람이요 자기도 그 부분 두고 이 회사를 세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상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성경에 다 있다. 성경에. 근데 그걸 못 봤을 뿐일 거다. 성경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도 믿는 자고 사장님도 믿는 자니까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이 비밀을 함께 나누자. 이렇게 된 게 나중에는요, 이 작은 만남, 이 사건을 통해서 작은 만남을 통하여 한 직장 안이요 진짜 대부분 거의 다 복음 듣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뭐 작은, 제 개인으로는 뭐 기적 같은 일이지만 다른 응답받는 분들에 비하면 그것도 뭐 그건 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그랬잖아요. 어느 시점부터는 나는 못났지만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비록 작은 빛이지만 나는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나는 이 빛을 전달하는 자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파수꾼이다. 좀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나는 몸이 불편해서 입원을 했지만 그거는 내 육신적인 얘기고, 나를 보내신 거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생각 속에 아무 일 없어도 되지만 나는 그 현장에서 또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 한 명이요 좀 이래 치매가 오셔가지고 온 우리 뭐 병실 안뿐만 아니라 병원 자체가 시끄럽도록 막, 이거는 밤낮으로 막 그랬던 하나의 그 사건 통해서 그분의 아들이 이래 병실에 들어와도 그냥 눈으로만 인사하고 있던 그분이요, 내가 바깥에 이래 바람 쐬고 있는데 뭐 다짜고짜 그냥 내 옆에 앉더니 나한테 이런 말 저런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빼고요, 그분에게 그런 계기를 통해서 또 복음 듣게 복음 전했더니 이분이요 복음을 받았다니까. 복음 받고 나더니 길 건너편에 가던 시달리는 사람 2명 있었는데 그 사람까지 갑자기 목사님 저들도 복음 들어야 되지 않냐면서 길 건너편에 가던 사람들을 막 쫓아가가 부르더니 저기요 이 사람들 뭔 일인가 싶어 일로 와보이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언약 붙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들이요 가만히 있다 보면 붙든다고 해서 당장 뭐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때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표 얘기를 하도 얘기했더니 누구는 에이 그놈의 시간표 그러는데 그 시간표 있어요. 그 시간표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장 가가지고 이 3가지 세계관을 분명히 눈 뜨시고요 언약 붙들고 딱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복음 들을 수밖에 없는 딱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터뜨린다니까요. 그때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이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현장에 이 복음 들고 있는, 언약 붙들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구 지하철에 불낸 사람, 병원에서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 그 현장에 이 언약 붙들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사는 됐고 간호사는 됐는데 이거 하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분명히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쫙 깔려 있는데 이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든다라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들고요, 한번 최고가 돼보세요. 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일 잘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된다 아닙니다. 일을 잘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 아니라 일 잘하게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런 사람들도 지금 네피림 때문에 자신들을 넘어서 세계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뉴스 보니까 중국에 손꼽히는 그룹 재벌이 한국으로 귀화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래요. 뭐 뉴스 좀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얼마 전에 마윈, 알리바바 회장 마윈이 좀 바른 말을 막 했다고 해서 갑자기 중국 정부에 잡혀갔죠. 그리고요, 한참 동안 안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몇 달 뒤에 나왔는데 지금 마윈이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저 한나라의 별장 안에 가가지고요, 지금 늙은이처럼 조용히 지내.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거를 받았겠죠. 이런 걸 보면서 이 회장도 뭔가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중국은 그렇답니다. 지금 중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냐면, 그 사람의 뇌파를 분석하고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얼굴 표정, 행동을 분석해서, 쉽게 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공산당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걸 모든 걸 분석해 가지고 이 사람이 겉으로만 거기에 동조하는지 속으로는 땀만 먹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까지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는데, 한 나라의 한 프로그램 얘기인 것 같지만 앞으로 세상이 그럴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 때 어쩌면은요, 우리도 그렇게 심지어는 보이지도 않는 뇌파까지 분석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저 그리스도 안에, 이 네피림 안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외칠 것이냐,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그리 멀지 않게 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시대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자, 좀 얘기가 좀 벗어났긴 했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래서 이 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 언약을 가진 한 사람.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왜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냐? 이미 이전에 보여주신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병든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불치병자. 이들을 낫게 해주셨잖아요. 이미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뭐 자꾸 보여달라 합니까? 이들을 살리려니까, 이들을 살릴 자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는 곳마다 회당을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이 세상 문화 속에 있는 무속, 점술, 우상, 쉽게 말하면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후대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제자잖아요, 제자. 그래서 바울은 이 제자가 나왔다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근데 이 바울은 한 지역에 들어갔는데 이 제자를 못 찾았다. 그러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요, 세상도 똑같다. 세상의 원리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요. 세상도 똑같다. 뭐가 똑같냐? 결국은요, 제자 사람이 안 남으면 뭐 하나 유지하기 힘든 겁니다. 뭐 아무리 돈 많이 벌리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다 무너지는데. 그래서 참 죄송한 얘기지만 막 이렇게 학원을 막 개조해가지고요, 뭐 잘해보겠다고 막 확장시킨 그 현장에 가가지고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원장님들한테. 원장님들 참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많은 학생들을 유치해가지고 여기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리려고 이렇게 하셨을 거고, 그걸 위해서 좀 적지 않은 돈도 여기 투자하셨을 건데 참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뭐 얘기했냐면, 여기서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제자 키우세요. 그리고 제자 찾으세요. 그러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요, 그거 안 되면 결국 그것도 유지 안 돼요. 아닌 말로 우리가 계산적으로 쉽게 생각을 해도 뒤에 후대가 안 일어나고 제자가 안 일어나면 우리는요 자꾸 나이 먹어갑니다. 뭐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그러다가 교회 문 닫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유럽 교회 보세요. 그냥 미국 교회 보세요. 가면 젊은이들 없다 하잖아요. 없다. 지금 한국 교회도 그런 추세지만 유년주일학교 없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후대들이 지금 안 믿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뭐 좀 오래 살면 몇십 년 더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제자 후대를 못 키워놓으면 결국은 문 닫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서 정말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와 후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너희들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후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결국 이 세상의 끝은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전한 들은 후회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요, 좀 나를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9가지 상부삼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좀 벗어나야 되고요. 내가 조금만 벗어나서 눈을 조금만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진짜 무엇 때문에 부르셨으며 구원 주셨는지가요,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미래와 후대를 살리기 위하여서 TCK, 우리나라도 이제는 한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분명히 왔고요. 또 우리 곳곳에 보면 다문화 가정 많고요. 그 가운데서 정말 이래 정체성이 혼란이 올 만큼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저 나라 사람도 아니고, 말과 문화는 한국 사람인데 생김새를 보면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거기서 혼란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원래 좀 머리 색깔이 이 멜라닌 색소가 좀 약해서 그런지 저는 어릴 때부터 좀 머리가 약간 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으면 한쪽이 좀 이렇게 노랗게 많이 비칠 만큼.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머리 노란 거, 약간 밝은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좀 놀림 당했던 기억이 나요. 저 튀기라면서. 무슨 말인지 알죠? 튀기. 근데 실상, 말은 한국말은 하지만 생김새가 외국인이라면, 외국 사람처럼 생겼다라면, 그 당사자 아니면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들이요,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키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좀 본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좀 미래를 보셔야 돼요. 그 미래를 본다는 건 다른 데 없습니다. 내 과거가 묶이지 말고 그게 발판되어 있으면요, 나의 세계보고만가 그 안에서 보여요. 하나님이 나의 지난 날 배경을 왜 이런 가운데서 보내주셨는지, 여기서 왜 빼내주셨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 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요, 영적 시스템을 조금 준비하셔야 돼요. 조금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기도 시스템, 말씀 시스템, 요즘에 계속 삶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삶이 결국 이거 누리고 있으면 전도가 되어지는 거니까요. 이 삶의 시스템을 조금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이것 가지고 많은 시간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이 393 기도 가지고 5분만 한번 진짜 한번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5분 기도가 참 무시 못해요. 이게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뿌리되어지고 체질되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 문제 만났을 때 답을 찾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답을 찾을 수 있는 상태가. 이게 뿌리가 안 내려져 있으면 문제를 볼 때요, 답이 보인다기보다는 문제에 빠져요. 제 시간표에 무식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는 자와 안 하고 있는 자는 문제 만날 때 딱 표시납니다. 평상시에 이 사람이 이렇게 보였어도 좀 기도하고 있었구나, 정말 이 복음을, 주신 복음을 내 안에 좀 누리고 있었구나, 아니구나요. 딱 문제 만나면 표시가 나요. 근데 반대로 하면 평상시에 뭐 예배 잘 드리는 것 같고, 뭐 은혜 받는 것 같고, 뭐 포럼 잘하는 것 같아도 실상 내 삶에 돌아가서 이 영적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요, 문제 만날 때 딱 그때예요, 무너져 버려요. 순간 무너지는 것과 만날 때마다 무너지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이건 뭐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 문제의 강도와 깊이 따라서 뭐 이렇게 좀 불신앙도 할 수 있고, 뭐 빠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요, 이 기도가, 이런 말씀이 내 삶이 영적 시스템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이게 계속 무너져 있지 않아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게. 그래서 이거를 평상시에 우리 안에 조금만 하면 됩니다. 조금만. 많이도 아니고요,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그런 것 같아요. 언약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그 언약에 대한 응답을 주실 사건을 터뜨립니다. 그게요, 노예 포로 속국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언약 잡은 자들은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되고 안 되고에 자꾸 매달리지 말고 언약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요,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가 옵니다. 때가. 그때가 언제냐? 그거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조금만 기도하시다가 정말 여러분들의 현장을 살리는 귀중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신분과 권세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누리다가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능력이 보여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